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둠 속의 전력 질주, 어둠 속의 전력 질주, 뭐라고요? 어둠 속의 전력 질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우리 신앙의 시선에 대해서 벌써 4주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달 이상 더 시선에 관련된 말씀이 주어질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자, 깜깜한 어둠. 제가 집회 가면 이제 우리 교회야 이제 익숙한 공간이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집회하고 마지막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면 갑자기 불을 콱 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익숙치 않은 곳에서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진 그곳에서는 발 한 번 내딛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특히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위험천만하죠? 이거 큰일 났다 싶죠? 오늘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하듯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미친 짓을, 그 위험천만한 행위들을 좀 멈출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장면, 사도행전 9장 이 멋진 장면에서 그의 이야기로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내 안에 그 갑갑하고 편협하고 아집스러운 그 교만의 눈꺼풀들이 좀 제하여지고 비늘이 좀 벗겨지고, 오늘도 세상을,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정말 새로운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정말 그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 오늘 샬롬 에바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지만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살기등등하여, 살기등등. 여러분 한 사람이 씩씩거리며 살기등등하여 강도짓 하러 가는 거예요? 도둑질 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패싸움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기등등하여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살기등등함. 8장 1절 봅시다. 자, 한 장 옆에 가보면, 자, 7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순교고요,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살인하는 장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예수 믿는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죽어도 싸다,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이 마음과 자기 신앙의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도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장면이에요. 그 마음은 온유하고 평강해요? 아니죠. 뭐죠? 살기등등하여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오늘도 그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육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수받아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떴을 때, 그가 그 도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이제 오히려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멋진 사도 바울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뒤바뀐 이 멋진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냥 이것이 2000년 전 끝나버린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과의 멋진 만남, 오늘도 우리 신앙의 다메섹 도상, 살기등등하고 정말 잔인한 열심 가지고 비정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인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의 그 헛된 열심, 위험천만한 신앙 행위들의 그 비늘이 좀 벗겨져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울과 같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기 등등함이 가득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과 진영 논리와 가치관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버려서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사울이 그랬듯 나와 반대편에, 나의 대척점에 내가 주장하는 신념과 반대되는 그 모든 무리와 상대는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아집과 편견과 정말 무서운 여러분 언어 행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를 교회와 강단과 여러분 시대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 시당 안에는 이런 사울과 같은 두려운 끔찍한 모습은 없는지. 어떤 선교단체를 보면요, 지금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주의와 심각한 이 이단성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는 이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그 열심히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며 오히려 잘못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 공공의 질서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등등하고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하는데 나를 반대하면 다 마귀 사탄 원수들이라고 지칭하는, 그러기를 여러분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또한 극단적 분열로 치닫는 교회와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과연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절반은, 자,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 극단적 분노의 여러분 기준으로만 프레임으로 보면 한국교회 절반은, 한국교회 절반 사탄들이잖아. 한국교회 절반은 악마들이잖아. 과연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그 악마들일까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또 비난받고 욕을 먹을 줄 알지만 저는요, 이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살기 등등한 것, 여러분 사울처럼 오늘도 내 신념과 가치관에 가득 차서 오늘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열심내는 그 열심 가운데, 무자비하게 던지고 있는 그 돌팔매 가운데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스데반도 여러분 죽어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은 행위를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확증 편향들이 있어요. 영적인 확증 편향. 여러분, 원래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인지하는 것을 편향하는 이런 심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나의 신념 혹은 나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 모든 정보를 일부러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지심리학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 확증 편향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한마디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옛날에는요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는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내가 확증 편향이 더 견고해지고 곤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면 계속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정보만 나에게 계속 인풋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견고한 이 확증 편향에 여러분 그
견고한 벽이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깨부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견고해졌고요. 그 결과는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분노와 혈기에 돌을 던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기가 재판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확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난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같이 절하해버리고, 그럼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구원마저도 자기 임의대로 선언해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무지몽매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꽉 막힌 사람들이죠. 꽉 막힌 사람들. 도대체 이 논리적이고 설득할 수가 없는, 이건 누구를 설득하고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눈알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나는 알아서 이러고 너희들은 몰라서 이래라고 그냥 굉장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여러분 같이 평가절하해버리고 자기만 뛰어나고 의로운 양 착각하는 꽉 막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마치 자기는 되게 밝다고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못 모르고 지금 전력 질주하는 중이야.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 줄, 그 앞에 바위 덩어리가 있을 줄, 그 안에 걸림돌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내고 난 이렇게 의롭고 난 이렇게 열정 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되게 자기가 뜨겁고 믿음 있는 척하는, 믿음 있는 줄 착각하는 영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자기가 정말 똘똘 뭉친 신념과 진영 논리 그 가치관에 빠져있으면 마귀들도 알아요. 여러분 붕어는 지렁이 주면, 떡밥 주면 잘 무는 것 아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어떤 먹이와 미끼로 유혹하면 호딱 넘어갈지를 너무 잘 알아서, 사단도요 마귀들도요 그렇게 확증 편향에 걸려있는 것들은 너무 꿰기가 쉬운 이런 먹잇감이에요. 왜? 그런 것만 툭 던져주면 그게 2단이든 3단이든 다 따라와.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요, 보세요. 되게 보수적인 진영 논리가, 내가 투철해, 그걸 내가 비판한 건 아닌데, 또 저처럼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나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성경적 인식을 세상이 자꾸 틀어놓으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저도 그러니까 책 사서 제가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비판도 받고 고소도 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장과 진리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것에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같이 동조해주고 그것만 같이 편들어주고 그것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이단도 따라가는 세상이야. 여러분 한국 교계 미디어 가운데 가장 요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의 이단 내지는 정말 각 교단이 다 위험한 조직이라고 평가해서 접촉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여를 금지시킨 수많은 이단들과 신사도주의자들이 다 보수라는 정치적 신념의 기치를 갖고, 다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동성애 반대라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와서 성도들을 깨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걸 함께 동조해주면 이단도 따라가게 생겼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반대하는 것에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지, 그 정치 진영 논리, 그 정치 집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이단 그것만 주장하면 무엇이든 좋다 같은 편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줄 알았는데 진짜 밝은 빛을 본 거야. 사울은 자기가 진짜 깨어있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신념에서 기반된 살기 등등함과 분노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진짜 밝은 빛을 보자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에색 도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주 확증
편향된 이런 우악스럽고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운 이런 진영 논리나 이런 편파적인 내 사상과 편파적인 내 기호와 취향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도 이제는 개념치 않은 채 내 주장을 주장하고 설파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이런 두려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마저도 내 주장을 설파하고 더 건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무서운 짓을 내가 감행할 수도 있다는 걸 좀 깨달아 알고, 여러분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여러분 신념과 여러분의 주장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단 광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설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절대로 뭐 위로 예배, 장례 아니 입간 예배가 어디 있어? 아니 시체를 관에 놓는데 그게 왜 예배야? 예배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입간하는 게 무슨 예배고 발인하는 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발인식이라고 해요. 그냥 입간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가 꼭 들어가서 꼭 시체를 눕는 걸 봐야 돼?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내가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나 봐. 그냥 그걸 뭘 예배까지. 아니 난 이거 아시죠? 이건 유교적 전통에서 장례가 터지면 신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인사하는 형식에 따라 예배만 다 붙인 것이 아직도 지금, 물론 기독교 초창 시절에는 그 유교적 전통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다 반대해버리면 복음 전파 힘들어서 아주 무지하고 목매하고 유치한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준 것이 지성인 것처럼 많이들 맞춰주었지만 이제 한국교회는 영적인 장자국가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된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죠. 아직도 그 편협한 것들에서 깨어지지 못한 채 오늘도 그 사고와 그 편협한 논리와 그 시선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끔찍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부터 성도까지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더 나가면 어디가 가냐면 편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확증 편향은 내가 일부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편향이라면, 확증 편향이라면 이제 나가서 자기 기만으로 가요. 자기 기만은 뭐냐면 이제 내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진리와 더 나가서는 오류까지 취합을 해요. 거짓인데도 그것을 일부러 끌어다가, 내가 거짓인데도 끌어다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게 자기 기만인데, 지금 여러분 양극단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지금 거짓과 잘못된 것들까지도, 그 오류와 가짜 뉴스들까지도 다 총생산해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주장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자기 기만, 확증 편향을 넘어서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인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해야 합니다. 그죠? 제가 다 알고 똑똑하다, 옳다고 여겼는데 실은 어둠 속에서 미련하고 위험천만한 전력 질주 중이었던 사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신앙을 곰곰이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성령의 빛을, 조명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딱 깨어지고 발가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틀렸다고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 오늘도 그 편향, 확증된 편향에 빠져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거짓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없는 하급의 논리냐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것까지 생산해서 거짓 뉴스까지 받아다가 내 주장이 옳음을 스스로 위로받으려면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논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믿는데 생명을 걸어요? 하지만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고요. 조금도 변개가 없고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이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제가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신앙에 대한 뭐 이런 경고의 말씀. 근데 그게 틀릴 수 있어. 내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나도 변질될 수 있고 나도 오염될 수 있고 나도 타락할 수 있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이것을 여러분 이해시키는 설교에서 여러분 저도 많이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많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거론되었던 저도 한두 번 옛날에 한 20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책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예화야. 여러분 베토벤의 출생 예화 아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보라 이거야. 한 사람이 지금 임신 중에 있어. 이제 출산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낙태를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를 권유합니다. 왜? 남편은 임신시킨 그 남편은 이미 매독에 걸려 있어. 여자는 폐결핵에. 그리고 이미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다 매독과 이 결핵에 대한 후유증으로 3명이 뭐 죽었다, 뭐 맹인이 되고 다 장애자야. 근데 이 5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러분 매독 중에 임신을 해서 또 불보듯 뻔하게 이제 이 5째가 태어나면 장애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이 뭐 교수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 아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낙태 지워야 되냐 아니면 출산해야 되냐. 그럼 많은 아이들이 예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교수가 탁 방금 당신들은 베토벤을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출생 이야기라고 그게. 베토벤이 탄생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두려워해야 돼. 이런 예화를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요즘에 좀 베토벤에 대해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베토벤은 장남이야. 이씨.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실은 전 크로스 체크를 했거든요. 한 권에서 본 예화가 아니라 내가 본 바로만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5-6권에서 나왔던 예화예요. 근데 이게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이제 기독교인이 그 낙태의 잘못된 것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일부러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만들어진 예화예요. 이게 진리처럼 진실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선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건 잘못된, 물론 베토벤의 형이 한 명 있었다는 기록은 있더라고. 그가 일찍 죽긴 했어. 근데 그가 뭐 장애였다거나 뭐 저기처럼 뭐 소경이었거나 뭐 이런 기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매독에 엄마가 뭐 결핵에 걸렸다는 뭐 이런 기록. 물론 나중에는 결핵으로 죽었어요. 엄마가. 그런데 그 임신 당시에 진짜 그랬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이거 완전 거짓 뉴스예요, 거짓. 근데 이것으로 물론 감동적인 예화를 해서 봐봐, 당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 있어. 예화로는 적합하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는 진짜 진리일수록,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진리일수록 무례하면 안 되고 무식하고 무지하면 안 돼.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주창하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정말 진리고 가치 있을수록 무례하면 안 되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이런 글자 뭐라고 하는 거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수많은 증거나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낭설이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였던 것들이 막 밝혀지면 그걸 증언한 사람들 얼마나, 그것을 기반으로 막 주장했던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려. 그런데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요. 하도 그렇게 확증 편향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안 돼. 내가 볼 때. 그 밝은 빛을 쐬기 전에는 자기는 밝다고 여기니까. 참된 계몽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밝은 빛을 보면 내가 지금 주장했던 그 허접한 그 논리들이 박살날 때가 와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거, 사도 바울은 평생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 그 죄책감에 여러분 회개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증 편향이 깨어지고 자기 신념이 무너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라고. 신념은 어디에서 기반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로부터 기반한 게 신념이라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신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신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에 말씀은 절대로 변기해서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죠. 그 외곽에서 아주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영국 런던은 1존, 2존, 3존, 4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1존, 2존에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몇 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존 완전히 외곽에서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 그 2존, 1존까지 학교를 다니려니까 얼마나 멀어.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 또 이 지하철이 들어있는 패스와 지하철을 못하는 패스는 가격대가 또 2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지하철도 포함되지 않는 패스밖에 못 사가지고 정말 이제 가난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몸이 그 가난을 기억해. 그 티슈 2장 뽑으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목양실에서 막 우는 것까지 좋은데 막 상담하다 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계속 3장 뽑으면 그때부터 내가 막 혼절할 것 같아. 저거 2장만 뽑아도 됐을 텐데 왜 4장을 뽑을까 막. 어떤 사람은 자기 티슈를 갖고 오대. 눈치 보인다. 그런데 너무 내 티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그래요. 그냥 뽑는 게 좀. 이게 몸이 가난을 기억해서 그래요. 그 어려운 시절에 너무 힘들게 사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아주 낡은 막 진짜 거의 30년, 20몇 년 됐던 폴크스바겐 그 조그만 자동차를 하나 저한테 이제 빌려주셨어요. 그냥 타라고.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죠. 영국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차선도 반대고 운전대도 반대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원래 뭐 운전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운전에 특출한 은사도 없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영국은 벌써 몇백 년 전 도로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좁아요. 그 좁은 도로에서 한번 한 차랑 한 대가 마주쳤는데 누가 한 대가 비켜주지 않으면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공간에 저는 원래 뭐 양보 잘합니다. 저는 뭘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웬만하면 내가 비켜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비키려고 하는데 그 앞에 분명히 아일리시 같아. 막 너무 거칠게 생긴 막 빡빡이 누가 봐도 인종차별주의자 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갑자기 내가 딱 비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쌍라이트를 나한테 막 켜는 거야. 거기서 내가 약간 삔또가 나갔어. 그래 내가 비키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면서 이러니까 갑자기 나도 옛날에 잘 나갔잖아. 안호성인데 내가 오락 틀다가 다시 틀어서 나 못 간다. 그때 계속 켜. 그래서 나도 동양인의 자존심 있지.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의 전기를 받은. 그래서 내가 알리시 내가 니들 이 바닷가 놈들 내가 나도요 질세라 켰어. 근데 그 인종차별주의 그 돼지 같은 백인이 나한테 차를 막 몰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나한테 막 또 소리 나도 확 있어. 그때 막 쌍라이트를 켜. 나도 쌍라이트 막 켰어. 그때 또 와 나한테. 여기서 부딪히게 했어. 그때 나는 왜 내가 비켜야 되냐 막. 그때 완전 인종차별주의였더라고 많이. 결국에는
나 좀,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빗기, 내가 이겼어. 우리, 야, 내가 진짜, 그처럼 기뻤을 때는 그 이후에 내가 한국 돌아와서 2002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갈 때, 그때 외에는 그만큼 기뻤을 때가 없어. 내가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겼다.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내가 그 다음 이제 청년부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은혜 나눔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그네 삶이 이렇게 외롭고 참 힘든 거더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진짜 비켜주려 했는데 동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멸시하고 막 깜빡이를 켜면 막 부딪히려고 다가오면 그 백인, 그 인종 차별주의자가 분명히 그 아이리시였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내가 끝까지 항거하고 내가 이겼다. 막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 웃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제 상황인지 알겠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랑 영국이랑은 쌍라이트의 개념이 다른 거야. 우린 쌍라이트 언제 켜? 꺼져! 이 밥은 해놓고 왔어! 막 이러잖아. 이거 뭐야, 너희들. 그따위로 운전할 거면 집구석에서 나머지 버스 타고 다녀! 막 이런 뜻이야, 우리는. 근데 영국은요, 쌍라이트를 깜빡하는 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당신 먼저 가세요. 이 뜻이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너무 선량한 영국 신사였어. 내가 운전도 못하는 동양인 청년이 막 바바바 하면서 겨우 오니까 아이고 저거 안 되겠구나. 저러다가 사고 나겠구나. 그러니까 you first 먼저 가세요라고 했어. 그때 그놈이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해줬는데 싫어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막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다가오니까 그럼 비껴줘야 되잖아. 비끼지도 않으면서 왜 나 먼저 가라면서 왜 안 비껴주세요? 근데 승질을 내더래. 그래서 알았어요.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비껴줘야죠. 그랬더니 어떡하란 말이냐고. 먼저 가시라니까. 너 먼저 가라니까. 그럼 비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분이 나쁜 놈이 아니라 진짜 착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확증된 편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조잡한 정보 조잡한 지식과 경험은 이렇게 확증된 편향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오해하고 오판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근거가 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거든. 옳다고 내가. 자신의 판단, 신념, 주장과 위배되는 사람과 진영과 상대를 악마화, 사탄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물론 맞을 수도 있어. 원래 사탄이란 뜻은 뭐예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고소하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사탄 맞아. 왜? 자기의 뜻을 대적하고 고소를 진짜 하니까 사탄이겠지. 그들의 눈에는 서로가 사탄이야. 근데 그거 알아요? 여기서 대적과 고소의 여러분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럼 오늘도 나를 대적했다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면 사탄이고 나를 대적하면 우상 악마라면 그럼 이미 기준 하나님이어야 될 기준이 내 판단과 이념과 이 경험과 상식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스데반처럼 돌팔매질하고 매장시키기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마치 의로운 열심으로 여기는 이들이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살기 등등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신약 성경 모든 전반과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세 가지로 귀결돼요. 정의, 사랑, 믿음. 여러분, 이 정의와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위배하고 이것을 곡해하고 이것을 충돌하는 모든 이념과 제도와 권력과 자본과 신념은 모두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곳에 절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반대하고 충돌하고 깨트리려 하는 모든 시도, 그 근간이 되는, 다시 한번, 이념과 제도와 권력과 자본과 그 신념이 무엇이든지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와 성도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두 사람의 편견과 신앙의 확증 편향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오늘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을 보는데, 한 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의 확증 편향의 비늘이 벗겨져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자기 삶을, 사명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또 한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어두워져. 자, 이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할 거고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 보여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지금 자,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질질 끌려 자기가 지금 살기 등등해서 누굴 죽이러 가던 다메섹에 오긴 했는데 이제 끌려서 눈이 보지 못한 채로 와서 있는 거예요. 기거하는 중에. 근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제 집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이 사울을 찾으래.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내가 그에게 이미 보여줬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 눈을 다시 보게 뜨게 해줄 거라고 이미 보여줬으니 거기를 찾아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죠? 그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들은 정보, 취합된 정보로 보면 그 사람 우리의 대적이야. 사탄이야. 악마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울은 그의 취합된 정보와 여러분 경험과 자기 판단을 근거로 하는 자기 편향으로는, 확증된 편향으로는 이건 나쁜 놈이라 멀리해야 되고 도와주면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다시 열게 하는데 너를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보세요.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내가 확증된 모든 편향이 이 말 한마디로 1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깨지고 박살나요. 가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감정이 어떻든, 네 정보와 네 판단이 어떻든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용할 나의 종이다 이거예요. 온 이방인과 세계 곳곳에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냐는 그 말씀 하나를 근거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 내 취합된 정보, 자기의 모든 확신과 자기 편향된 그 확증을 다 버려버리고 박살내고 그 길로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원수가 형제가 되는, 어쩌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사울만이 눈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눈이 벗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 양극단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를 갈고 서로를 사탄화하고 악마하고 저주하는 그들에게 서로의 반대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여러분 그에게 사랑을 전하라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린 때로는 내 원수처럼 보이는, 악마처럼 보이는, 그 사탄처럼 보이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안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용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를 밝게 해주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고 나는, 내 생각은,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절대 틀릴 수 없다, 내 판단이나 내 주장이 틀림없고 무어하다 여기는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들, 그래서 마음껏 내 주장과 내 판단대로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겁없이 판결 내리고 결론 내리고 막 예언하고 진단 내리고 결론 내리는 이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 여러분 이제 겸손하게 그 해석적 겸손, 그 이해의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는 연약하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 라는 이런 겸손으로 돌아와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것도, 때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믿음의 한 가지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자신이 100% 정답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고, 자, 100% 이 문제 알아요. 내가 맞췄어요. 난 이 문제 100% 정답이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통계를 모았더니 그 중에 80%만 정답이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20%는 틀린 거야. 그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실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실제보다 더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뭔가 이렇게 좀 반대에 부딪히거나, 반대도 아니야, 이제 이의 제기도,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되고 악마가 돼요. 사탄이 돼요. 이의 제기나 조금의 충언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는, 과연 그게 옳을까요? 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를 보세요. 가인의 분노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여러분, 악마 짓을 하다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라니까. 예배 드렸는데, 내 딴에는 내 기준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예물과 제사만 받으시자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서 하나님께 분노해요. 왜? 내가 맞았다는 거야. 내가 맞았는데, 난 옳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옳게 제사 드렸는데 왜 당신이 뭔데 안 받으시냐는 거야. 이제 이런 분노들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와 신앙은 아닌가, 때로는 목사의 목회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좀 두려워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하나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그러나 다행히도 사울과 아나니아는 눈을 떴고 비늘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하나는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도 확증된 편향, 저건 원수야, 저건 마귀야, 저건 내 대적이야 라고 규정지었고 확증 편향에 빠져있는 4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야, 금식하며 누구를 죽여.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어둠 속의 전력 질주. 정말 그 꽉 막힌 사람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열심과 열정이 의로운 줄 알고 오늘도 살기 등등함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시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오늘 이 말씀이 다메섹 도상의 그 더 밝은 빛, 진짜 빛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40인들처럼 어둠 속의 전력 질주, 정말 아직도 자기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아직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하며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가, 자, 그 또 하나 비늘이 아직 안 벗겨진 또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제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대중적인 철학이 되게 어렵고 고리타분하지만 대중적인 철학자로 유명한 데니얼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신앙적 책은 아니에요.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재밌게 이제 훑어읽음을 쓸 수 있는 책인데 거기 27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내 믿음은 내 믿음보다 우월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 주장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종교적인 철학적 책에 나온 주제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돼요. 내 믿음은 네 믿음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철학적 책에 나왔다면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 뜻은 분명해. 그 열심 열정, 잘못된 거 두 가지, 다툼으로 하든 허영으로 하든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남의 신앙과 믿음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시옷 낮게 여겨야 되는데 지읒 낮게 여기는 참 불행한 사람도 있어.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비늘들, 확증 편향의 비늘들, 자기 기만의 비늘들이 우리 조국교회에서 좀 벗겨져, 좀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진영 진리가 진영 논리를 끌고 가야지, 진영 논리가 진리마저도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진짜 눈을 뜨게 하는 그 3일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9장 9절 볼게요. 9장 9절. 자,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자,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대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능동적이고요, 열심히 있고요,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이끄는 리더형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호련히 하늘에서의 그 밝은 빛을 보는 다메섹 도사의 그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 손에 질질 끌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해. 저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되게 비참하고 처참한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차라리 복이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자기 주장 강하고요, 능동적이고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그 다메섹 도상이 없으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렇다 치는데 자기들은 교만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뭘 주장하는 거 보면 난 되게 부러운 거야. 난 저런 멘탈이 너무 부러워.
나 그게 너무 부러워. 저런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가? 책을 읽어요. 뭐 연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죠? 여러분, 깨지는 게 복이야. 이제는 자기 힘으로 막 끌고 다니던 사람이 끌려다녀. 굉장히 수동적. 저는 신앙의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교회에서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자기가 막 다 끌고 다녀. 다 판단하고 막 무식한 권사들이 있어요. 너 이거야. 막 기도해볼 것도 없어. 내 말 맞아. 목사는 1년을 두고 그 가정에서 기도해도 두려워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치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도 일절 안 하는 것이 막 야야야 100%야. 가. 너 이거 잘못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막 무당처럼. 뭐 이렇게 막 무식하게 얘기를 잘하는지 나 그 용기도 난 참 부러운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박살나야 돼. 자기 주도적, 자기가 다 안다고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예언하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넌 이거야. 결론 내리고 판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 3일이 복인 것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 질질 끌려다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집혀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3일이 필요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동안 여러분 돌무덤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3일 후에 부활하시자 하나님 나라 그 뜻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그 3일이 영적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자기 애국심에 도취되어 하나님 뜻을 반하고 가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가 뒤집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사도 바울의 3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으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3일 가운데 이제 내 주관, 내 감정이 다 깨지고 박살나는 그 시간이 3일이야. 감동과 감탄이 없어서 할 때까지 하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다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3일이야.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설교가? 가까이서 오신 분은 그렇지만,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많이 해야지. 내 안에 살기 등등해서 전무 설교 언제 끝나나? 내 생각엔 25분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박살나는 담에색 도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설교가 언제부터 25분으로 규정되고 확증됐냐 이거야. 아니다. 여러분, 육정 눈이 편협하고 오만한 그 아집의 시선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시간은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이야. 아나니가 그에게 안수하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뭐 하기를 원하셨대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셨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를, 예수의 도를 따르던 자를 죽이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새로운 시각과 시야와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매번 내 수준 안에서 머무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뻔한 신앙과 뻔한 제도 안에서 종교 의식으로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줄 착각하며 여러분 평생을 살다가 후회할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인본주의 육적인 감정적 시선이 비늘처럼 벗겨져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이 푹 잠겨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린도서 9장 말씀에 향방 없이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표대를 향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내 인생의 진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인생, 언제? 그 3일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 3일의 경험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큐멘터리 3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환점 3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진짜 매달려서 아니면 3일 금식이라도 좀 해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영적인 그 광야 다메섹 도상과 3일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야. 그 인문학적 소양과 지성을 가지고 이성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자가 오늘 이성의 눈이 그 지성의 눈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그것이 영성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촉수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 육의 지성의 눈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자 그간 자기가 지식으로 이해했던 모든 사물의 그 모든 자연 이치 현상이 하나님의 촉수로 느껴지더래. 얼마나 멋있는 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지성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중독해 읽어서 난 이런 걸 이탈하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도 싫었던, 저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이 순복음 교단에 제가 오게 된 이유가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꺼려했던 이런 자가 여러분 내 안에 확증 편향이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들을 틀렸다고 까내려보는, 내가 모르는 것을 없다고 단정짓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영역이지 없는 게 아니야.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내 안에는 그 지식과 지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확증된 편향으로 견고한 담벼락으로 벽으로 사용되어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배척하고 밀어냈던 내가 여러분 박살내고 깨져서 저 인생에 정말 산산조각 났던 그 시절, 여러분 그 대수술 가운데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만난 여러분 그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유학생활의 그 고단함과 실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 우리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시야가 열려 우리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전파하는 증거자로서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3일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평생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목회 교회들의 모습, 그 성도들의 그 정말 그 이중적인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너무 끔찍하고 교인들한테 신문을 냈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던 내가 내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박살이 나니까 제가 이번에 집회 가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뭘 이렇게까지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시냐고. 저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물맷돌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전심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주장했던 이 편협함이 깨어지고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교단의 교파의 벽을 허무는 주의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적인 노안을 경계. 제가 노안이 와서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잖아.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선에 관련된 시력, 영적 시력에 대한 설교 준비하다가 노안이 딱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노안이 와버려. 노안 오신 분. 그래. 됐어. 너무 참혹하다. 뭐 이렇게. 신앙도 노안이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르신들 신앙의 경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은 지혜가 쌓일 수도 있지만 단점 뭐예요? 그렇게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인 그 귀한 진귀함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고 보석과 같은 어르신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지혜와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뭐가 배움을 중단하는 이유가 돼. 이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 지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움을 멈추는 이유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많아지는 교회가 돼야지 영적인 꼰대들로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맹인의 인도처럼 헛된 열심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열심을 내고 제대로 보면서 열정을 다해야지 살기 등등한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 헛된 열정으로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관으로 오늘도 오히려 하나님께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신앙은, 내 믿음의 편견과 신념은 없는지 오늘 잘 여러분 점검하셔서 오늘 하나님 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오늘도 내 허접한 인본주의와 감정적 시선과 이 경험과 지식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관과 편협한 편견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 임하셔야 돼. 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은 마지막 때 꼭 필요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꾼다.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다 보세요. 비전. 여러분 다 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오늘도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미래를 보게 되고 꿈과 비전 갖게 되고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도 이제 멈추어서 노안으로 그냥 꽉 막힌 답답한 꼰대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오늘도 꿈을 꾸는 계속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여러분 경험으로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극단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자꾸 막 분노와 혈기와 비방만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다메섹 두상처럼 오늘 예배와 말씀이 극단화로 치닫으며 양극화되어 서로를 죽이려고 이를 갈며 살기 등등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치심 정의와 사랑과 믿음의 그 복음이 잘 스며들고 전달되게 하시고 육적인 감정적인 인본주의의 신념과 진영 논리의 눈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좀 이해하려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여 이 나라와 조국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조국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살기 등등함으로 내 심령과 내 판단과 주장으로 오늘도 사울처럼 돌 던지는 일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정의를 발견하며 사랑을 발견하며 복음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이 시간이 탐에서 도상되어 오늘도 하나님 나라 그 뜻을 밝히 보이기 시작한, 오늘도 육적인 감정인 그 판단의 눈이 벗겨지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